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또 총회 임원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반주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이엘리사 목사님도 와주시고 또 전도부 또 회원들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죠. 이 관념이 참 없어요. 항상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말씀이신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고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 된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모르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아직 저 말씀 안에 못 들어갔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 왜 난 이 말씀 안에 못 들어가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너는 이미 이 말씀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됐어. 여기까지 깨닫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는 하나구나. 아니 조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난 하나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이 되어 있는 걸 믿으니까 아니 내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인데 내가 그럼 염려하지 말라거든요. 염려 안고 사는 거예요. 염려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거길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많은 사람은 이 노력도 안 하죠. 왜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해? 하나도 이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하나 돼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휴거가 안 돼요. 천연하고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줄만 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수 있지?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아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 말씀이 사는 거예요. 혹시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거죠. 아니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새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니 물고기 생명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가 물고기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생명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어렸을 동안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소변대변도 가리면은 내가 하루에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100대씩 맞을 줄 알아. 깐난애기한테는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니 오늘부터 소변대변 가리면 내가 100만 원씩 주고 못 가리면 그 대신 100대가 아니라 1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이거 여러분한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한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거든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여기까지를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는 데까지가 이제 광야 생활이고 이걸 보신 분들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거반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삽니다.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걸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상태니까. 근데 아직
이 홍해도 못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들은 뭐예요? 그냥 어린 양만 먹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운 구원.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거고, 이 홍해를 건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병의구원을 얻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율법 밑에서 좋은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야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아래서 좋은 노릇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부경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결국은 종노릇 해야 되거든요. 거듭난 분들이요. 근데 누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무슨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 밑에서 누가 종 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할 일이 없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태어나고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젖가꿀을 아직 맛도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요단을 건넌 적이 없으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연단 끝나고 오라까지 오신 분들이 있죠. 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는 분들이 있거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까지 들어온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이 주님 뭐예요? 나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한 노릇을 하는데 왜 내 안에 못 버리는 죄가 있습니까? 왜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까? 그럴 때 야,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너 네 마음 할래 받고 내 마음 받을래? 이게 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요단을 건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한단 말이에요. 이 젖은 주님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처럼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수준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주님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죠. 왜? 해봤자 망하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범사의 주님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들어온 분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경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 1년에 한 번 음성 듣는 수준이 아니라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린 성도들은 애굽에서 그냥 어린 양 먹다가 인생 끝나고 거듭나봤자 광야에서 율법 먹다가 만나 먹다가 인생 끝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때부터 7 족속 다 멸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수준이에요. 내가 여지껏 살면서 갖고 왔던 모든 이론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생각, 하루 동안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지각이 되면 미쳐요. 공황장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싸움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7 족속하고 싸움을 하고 31명의 왕들하고 전쟁이거든요. 그들 다 몰아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임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광 단계예요. 이게 이제 제7 안식 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자기를 그치고 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안에서 너 이해해.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빛이 있어버리는 것처럼,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그랬더니 묻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이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들어가냐?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고
우리가 악에 빠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아니면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악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 악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된 다음부터는요, 매일 중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매 순간 내가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문득 안에서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뭐, 아이고 주님, 또 주님이 안 나오고 또 내가 나오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너 그 부조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잖아. 그것도 너 아니야. 그것도 네 옛사람이잖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는데 이 진리를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옛사람은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항상 기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지 않는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 내 안에서 불평이 나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건 청년의 믿음부터 할 수 있거든요. 믿음에도 분량이 있잖아. 우리가 이제 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 노년기가 있듯이 믿음도 분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 요한일서에서 이 분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분량이 있는 것도 몰라요. 왜? 아니 내가 태아기에 있는 애들이 무슨 태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태어난 이 유아기 애들이 내가 이 태아기를 거쳐서 유아기가 왔고 조금 있으면 난 아동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이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몰라요.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을 안 하고 하거든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조건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는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면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죄는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남겨줘요. 왜요? 기준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추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이거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은혜로 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못 듣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은 은혜로 됐지만 혼의 구원,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러다가 가는 거야.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보존하는 삶을 못 살아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수준이지 이걸 보존하는 수준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한지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맞아. 거듭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영은 그래 이미 거룩해.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근데 아직 혼과 몸은 아니야. 자,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으면 내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영과 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왜? 죄의 몸을 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 물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몸의 구원이지만 이 땅에서는 뭐예요?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죄의 몸을 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역사하니까. 근데 내가 의의 몸이라는 걸 아니까 이 싸움까지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인구원, 그러니까 영혼, 몸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은 그래 내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원히 완전하게 됐어. 이걸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존하는 싸움을 하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완전하게 된 걸 믿는데 이 믿음대로 안 돼요. 말을 실수가 하고 행동을 실수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이고 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악에 빠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그런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 이해 정도는 하지 내가 그의 그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요? 아 이건 주님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뭐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할 수 있어. 그건 건방진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아니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새벽 미명에 이제 나타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지지 마.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어.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알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간다고 알리라고 하면서 가셨겠어요? 안 가셨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셨죠. 근데 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이 땅에 40일 동안 있다가 그때 올라갔다고 또 이렇게 또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못 보였어. 근데 제자들에게 좀 알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내가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간대놓고 안 가세요 그분이? 아니 그분이 무슨 거짓말쟁이에요? 한 대 쓰면 갔죠. 그리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벌어장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래놓고서 아니 왜 저녁 때는 만져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갔다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딱 주신 명령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사도들이 언제 실행을 했는 줄 아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니까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00문도가 주님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있다가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히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를 사해. 사한 결과가 뭐예요? 마귀 대적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가 있는데 상대 안에 있는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잖아요. 왜? 내가 악인의 기도로 물리친다고. 죄인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기도, 주님이 이걸 받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내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줘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도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용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막힘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지 떠난단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안수를 해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죄를 아무리 자백을 했다 그래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내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은 내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은 인생이다. 내가 죽은 개보다도 못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제를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야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베꼈는데 일을 못해요. 아,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일을 하셨냐고요.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부터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의 나이가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성장하신 거예요. 율법과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30세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충만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듣고 그때부터 공생해요. 그때부터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죄를 사해?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거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어떤 게 더 쉬워요? 아니 죄를 사하는 건 그 순간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은 이게 더 이제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먼저 뭐예요? 죄부터 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더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사역을 하실 때 죄를 먼저 사해 주신 다음에 사역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 사해 준 적이 없어요. 아유 이해만 하고 넘어가지. 아유 나 저 인간은 변화가 안 돼. 내가 그냥 참지. 이 정도지.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아버지요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마귀를 대적하고 축복했더라면 그 사람 다 변합니다. 근데 내가 그의 죄를 사해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주의에서 생긴 이런 잘못과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만 하면 되거든요. 용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과실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대의 티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들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들보를 뽑아주기 전에 내가 그의 티를 볼 때마다 용서만 해주면 내 들보는 그냥 옮겨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이걸 못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무리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아니 뭐 목사님들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인데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걸 안다고 제사를 누가 상대의 죄를 사하는 일을 누가 하냐고요. 예수님도 30세가 되셔가지고 자격을 갖추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치고 상대의 죄를 사해주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을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나에게 맡겼구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상대의 죄는 내가 사하지 않으면 주님은 안 사해요. 자기가 자기 죄는 자백을 하면 주님이 사해주는데 내가 모르는 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상대들은 보이잖아.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죄가 사함받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마귀 대적하니까 그 죄를 짓게 만든 마귀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축복을 하니까 상대가 바뀌는데 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주님이 이 훈련을 시켜 이 말씀을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론의 자손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제사장인 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제사장 될 것도 모른단 말인데 성장하면서 배우잖아요. 너는 지금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배워요? 30세가 될 때까지요. 배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보면은 무조건 용서하는 이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에요. 이건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왜? 제사장들은 그 일만 했어요. 구약에서. 제사만 드리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는 그 일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죄를 사해주고 그 안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주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할 때 상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분이 주님께 계시를 받고 있는데 아니 이 귀신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듣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아니 주님 이거 안 보이세요 지금? 귀신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 아니 왜 안 쫓으세요? 그랬더니 난 못 쫓아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못 쫓아요? 내가 너한테 맡겼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어렸을 동안에는 내가 어리니까 주님께 의지해서 우선 귀신도 쫓고 다 했지만 나중에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주님이 내게 맡긴 권세구나. 그러니까 내가 쫓지 아니하면 주님은 안 해요. 왜? 주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또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줬거든요. 써먹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밤날 기도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무슨 기도하세요? 주님께 좀 해달라고요. 주님 절대 안 하시죠. 아니, 어린애가 엄마 나 배고파 밥 해줘. 밥 해주죠. 근데 컸어요. 컸는데 엄마 밥 해줘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이제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죄를 사하는 이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밀어내서 그래요? 아니면 내가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입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걸 깨달아야지 회개를 해야지. 아니,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 일을 왜 해요? 회개를 왜 하냔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전문의가 돼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사람이 실려왔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원수예요. 그럼 널 치료해줘야 돼요? 아니면 죽게 내버려둬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니, 원수니까. 원수가 때마침 다 죽게 돼가지고 내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의사의 양심으로는 고쳐야 되는데, 저 인간은 내가 진짜 원수이니까는 죽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서 하나예요.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은 살리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야죠. 당연히. 우리가 주님 마음이라면 당연히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지만은 살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누가 쓰러졌어요. 내가 의사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의사의 지식이 있고 의사라는 직업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펴줘요. 근데 우리 같은 이는 뭐예요? 속으로 기도해주거나 아니면 그냥 가요. 아이고, 저 어떻게 전화까지는 해줄 수 있죠. 응급한 상황이라고 그거밖에는 못해요. 실제적으로는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됐더라면 이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볼 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여지껏 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해는 하지. 우리가 무슨 상대의 죄를 사해. 이건 주님만 하시는 것이지 이걸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여러분에게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바로 주신 명령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살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것 여러분이 용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요 성도들이 집에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지껏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고 아니면 포기했다는 거야. 아유,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아유, 저 사람은 안 변할 사람이야. 자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얼마나 많이 보이냔 말이에요. 보일 때마다 뭐예요? 주여, 죄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죄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그리고 마귀 대적하고 축복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박수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 나라를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왕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지금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이 훈련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야, 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역을 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자. 제가 지금 상대의 죄와 허물과 가시를 볼 때마다 제가 용서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바로 악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을 용서하지 않았더니 내가 또 시험에 들고 내가 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네요.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냥 보일 때마다 무조건 이 일만 해요. 진짜 길거리 가다 담배 꽁초 거리는 사람 보면 내가 예전에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다 그 일만 했단 말이에요. 담배 꽁초를 버리게 만드는 사탄아 물러갈지다 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죠. 왜요? 내가 용서한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용서한 적이 없었구나. 마귀는 대적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그 사람처럼 예전에 뭐 공중도덕도 어기고 이랬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만 하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전도부 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실 그리스도인의 이 네 가지 정체성도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들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데 이 성도들이 이 정체성을 아는데 30년, 50년이 걸려요. 왜? 목사님들이 이걸 안 가르치니까요. 왜? 목사님들이 내가 그 네 가지 정체성을 베드로서 전서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 일을 해요. 원래 예수님만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니까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아들들이 돼서 형제와 친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이 자리까지 다 들어가서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